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하십니까? 이는 하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선조이신 다윗 왕, 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초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처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초심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늘 유지하면서,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또 실행하면서, 또 바알 같은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사밧 아버지의 아사왕, 아버지가 아사왕입니다. 그 아사왕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만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실현하고 지키고, 또 형제지간이지만 갈라진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렇지만 남북으로 우리나라가 갈라진 것처럼 대적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형제지간인데.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그 산당 아세라 목상을 제거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사밧 왕을 주목해 볼 것은, 이 여호사밧 왕처럼 아버지가 선한 왕인데 대를 이어서 선한 왕이 되는 경우는 너무나 드물고 정말 어려운 경우입니다. 물론 이 아사왕도 이 말년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참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시리아를 의지함으로 불신앙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 말년은 또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주시고, 아플 때 또 하나님 앞에 안 가고 의사에게 가는 육신적으로 살았던, 그래서 끝말은 참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에게 공이 있고 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 아사왕, 좋은 것을 본받아. 우리는 아버지가 좋은 것이 있으면 아버지는 저런 것이 장점이야, 이것은 단점이야,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거 있으면 그 사람한테 배우고, 또 나쁜 것은 또 나도 살아가면서 나쁜 것이 나오면 버리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를 이어서 참 아버지가 선한 왕인데 대를 이어서 아버지가 선한 왕이 되기는 그렇게 쉽지 않는 경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물론 아버지가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그리고 옳은 말하는 그 선지자와 또 이 백성들을 학대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앞에는 참 잘했어요. 어머니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정말 폐위시키고, 어머니를 폐위시킬 정도로 그는 신앙이 돈독했는데,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갔던 선한 왕 중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종교개혁을 일으킨 선한 왕이라 할지라도 아들은 나를 본받아서 좋은 왕이 나올까요? 악한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법도와는 정반대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역대 왕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왕으로 일컫는, 얼른 생각이 나는 나라 왕이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는데도 이 아버지는 악한 왕,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은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선한 왕, 이 히스기야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 므낫세 왕, 그는 또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그러죠. 옛날에 마틴 루터가 아니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몬 왕, 아몬인데 아버지 앞에서 교만하고 그 아버지보다 더 범죄하고 악행을 저지른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것을 본받지 않고 정말 자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요시야 왕,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또 아들이 또 다 선한 왕이었을까요? 예, 요시야 셋째 아들 마따니아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름이 너 시드기야 해, 네가 왕해 점령당했어. 그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꿨습니다. 왕으로. 그리고 그의 맏형 여아하스는 왕에 오른 지 3달 만에 애굽왕 너구에서 끌려가서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둘째 형 엘리야김은 너 왕해,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너 여호야김으로 왕을 바꾸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우리 옛날에 일본의 그 이름이 일본식으로 이 어르신들은 그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형 엘리야김은 여호야김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이 바벨론 왕 이 성기다가 배반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여호야긴은 3개월 만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대 왕들을 쭉 보시면서 뭘 느끼십니까? 자, 이 역대 왕들의 행적 때문에 유명한 속담이 생겼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에스겔서 보시게 되면 자, 이 땅에 이스라엘에 관한 속담이 있어요. 유명한 속담. 자,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는데 아들이 쉬다 하면 어찌 됨이냐, 그런 유명한 속담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속담 못 쓰게 내가 할 거다,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할 건데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어요. 그럼 아버지가 신 것이지, 아이고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는데 아들이 옆에 있다고 아이고 내가 이 씨다, 그렇게 안 한다. 그 속담을 내가 다시는 못 쓰게 하겠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혼은 하나님 앞에 1대1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선한 왕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 해서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잘 살고, 내가 정말 개차하게 살고 악한 사람으로 살아도, 악한 신앙으로 살아도 내 아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처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1대1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살았다고 아들이 열심히 살고, 아버지가 악하게 살았다 해서 아들이 악하게 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잘 살았습니까? 잘 살다가 오늘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내가 또 잘못 살았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주를 떠나서 정말 세상을 사랑해서 내 마음대로 또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우리 아버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부모가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 어렵게 우리 아버지는 왜 이래, 우리 어머니는 왜 이래,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보니까 아니구나,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면 그는 여호사와 왕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를 강대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별볼로 없고 가난하든지, 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못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살리라, 모든 영혼이 내게 속했다, 범죄하는 영혼은 내게 죽으리라 라고 에스겔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여호사와 왕처럼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실행하고 순종하며 우상 숭배를 안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강대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우리 오늘 17장 3절 4절 읽었는데요,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 왕은 조상 다윗의 그 선조처럼 처음 초심으로 행했고, 또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따르지 아니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유다 무리는 여호사밧 왕에게 예물을 드리고 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디에 처했든지 어제까지 내가 잘못 살아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했을 때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다고 아들이 쉬고 달달한 포도 먹었다고 아들이 달달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영향력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내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블레셋 사람 중에는 여호사밧 왕에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은으로 조공을 바치고 아라비아 사람도, 아라비아는 큰 나라입니다. 그때도 큰 나라고 지금도 석유 부국 아라비아는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짐승 때 수양 7,700, 수염소 7,700마리를 조공으로 바쳤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짓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옆에 많은 사람들 아첨을 드리게 하고 조공을 바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점점 강대해서 유다의 견고한 요새, 그래서 국고성을 건축하고 나라가 부강성으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 구약의 여호사밧 왕과 함께 했던 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랑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은 스스로 온 분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보내심을 받고 오신 분입니다. 그에게 모든 권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그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날주 본문 요한복음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너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밖에는 죄를 살 권능이 없는데,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의 역사를 보이고 물이 포도주 변하게 하시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판을 이 아들 독생자 예수에게 다 맡기셨던 것입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죽었던 영혼을 다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우리 21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생사, 화복 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똑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죄인이, 나 같은 악인,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 악한 속으로서 나오는, 겉으로는 보기에는 무늬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속에서 나오는 그 죄들 하나님께서 모르십니까? 우리 이 죄인이, 이 우리 악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창세기부터 죽었던 영혼, 그 씨가 나와서 내가 죽었던 영혼이기 때문에 행실이 죽었던 행실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진짜 내가 강조법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언제요? 바로 지금이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죽은 행실로 또 살아갔습니까? 예수 믿는다면서도? 그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때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 좀 잘할 때는 어시어시 되다가 뭐 좀 못하면 푹 자라목처럼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벗삼아 다시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이 성경은 몇천 년 만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어부를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여러 수천 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왜 이 써진 목적이 뭡니까? 우리 5장 39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입니다.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영생을 우리는 얻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끔하다고요? 눈물이 났다고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말씀에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살펴보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다. 목적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니? 많은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어요. 왜 내가 예수를 안 믿어요? 나는 예배 한번 빠져본 적이 없고 11조 한번 빼먹은 적이 없고 기도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왜 너희들이 나를 안 믿니? 난 잘 믿어. 나는 모태 신앙이에요. 우리 38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 속에 뭐가 없다고요? 말씀이 없다. 어떤 말씀? 이 다 내가 알아야 됩니까? 내가 목사도 아니고 신학도 안 했는데 신학해도 이거 다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 생명의 말씀, 예수의 말씀 네 속에 정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진짜 있는가 확인 한번 해봐라. 시험하고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안 믿고 있다. 생명의 말씀. 우리는 앞에서 본 본문 말씀처럼 요사박 왕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 마음의 땅에 오신 것입니다. 네 가지 밭이 있죠. 우리는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성탄절이라 그러죠. 예수님 오신 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땅에 떨어졌습니까? 내 마음의 땅에 오셨습니까? 개인적으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왔는데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여러분 내 안에 계시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마음에 그 아세라 목상, 우리는 순간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 기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잘해주기는 있지만 너무나 재미있고 정말 이렇게 요새 BTS라고 그러죠. 그거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그것이 너무너무 그런 게 많아서 정말 애들 키우기가, 하나님의 사상을 넣어주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 마음에 아세라, 목상, 우상 그거 다 물리치고 그 계명인 사랑의 법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 본문 말씀처럼 요사박 왕처럼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쳐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만 하시다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